자,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 응답 받고 삽시다. 우리 지금 복음 편지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또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지고 참된 만남이라 그랬죠. 12월 그 첫째 주에는 로마서 3장 23절 가지고 참된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방법입니다. 참된 방법. 이 참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받는 참된 방법, 하나님의 축복받는 참된 방법, 하나님 만나는 참된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새가족들이나 렘넌트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모든 주의 백성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승리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는 참된 방법은 우리가 큰 머리를 쓰려고 한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여러분이 뭐 잔잔한 인물이 되려면 뭐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 되지만 큰 인물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우선 여러분이 밥 먹고 살려고 하면 남 끌어내리고 막 시기하고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큰 인물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살아가는 중직자 렘넌트들은 진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성경의 이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노아 같은 사람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전부 다 타락하고 놀고 즐기고 그럴 때 노아는 한 시대를 내다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쓰고 한 시대를 내다보고 벌써 이 땅에 저주를 막기 위해서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커야 됩니다. 뭐 짜잔한 것 가지고 이익 손에 놓고 볼 때 막 싸우고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큰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그래야 돼요.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늘 고생하다가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단 내립니다. 이때부터 응답 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다. 이 단 쌓는 건 기도의 단을 쌓았다 이 말이죠. 조카 롯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영원히 주겠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땅 부자가 최고 부자 아닙니까? 에? 온 지구가 다 놓았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롯과 아무 상관없이 전쟁이 터져서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롯이 죽다가 살아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승리해서 롯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수양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100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한 달 월급 얼마 받습니까? 200만 원 받는다. 100배는 얼마예요? 2억이 2억. 한 달에 2억씩 월급 받는다. 그럼 괜찮잖아요. 100배 축복이 조그만 축복이 아닙니다. 10배만 해도 엄청난데 100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은 기억을 해요. 기억. 아니 이삭이 산에 올라가서 네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토막토막 다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땅 묶어놓고 막 칼로 찌르라 그럴 때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숫양이 나왔어요. 숫양. 여러분은 예사로 들리겠지만 이삭에게는 숫양 그러면 대단하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대신에 숫양이 대신 죽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닭이 꼬껴하고 울었어요. 제 생각인데 베드로가 그 뒤에 통닭을 먹었겠냐? 통닭 먹을 때마다 아마 그때 일이 생각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통닭하고 다릅니다. 이 숫양이 이삭이 볼 때는 달라요. 이삭 죽으려다가 숫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숫양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열방을 살릴 네 씨가 열방을 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이걸 이삭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때 이삭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1년 농사지면 100년 먹을 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어뒀던 샘을 팠는데 샘만 얻은 게 아니고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중직자 운동 이걸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고 우리 조용히 한국교회를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전혀 말하지 않고 흑암 세력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의 모든 중직자들 현장에 다 지금 박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현장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이 100배 축복을 받고 샘 근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믿음의 영웅들이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뭐 무슨 잔머리 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큰 응답을 딱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요. 야곱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죽게 됐을 때 은혜 받은 땅, 자기 집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아예 언약에 큰 걸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문제 있을 때 홀로 야복 강가에 앉았죠. 이런 응답들 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되었을 때 중요한 인물들 보세요. 이럴 땐 또 따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죽음이 왔다면 그때는 죽을 각오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정시기도 계속하고 무시기도를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깁니다. 모든 박사들 애굽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했다.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포로되어서 이 다니엘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지도자들 중에 높은 지도자 몇 명을 세우는데 이 다니엘 옆에 계속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다니엘을 중상 모략을 한 겁니다. 다니엘의 약점이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점이 없어요. 얼마나 똑바로 일을 했는지 드디어 하나 찾아낸 겁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서 여호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잔머리 돌리는 겁니다. 임금님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찾아가서 이 땅의 최고의 신은 임금님입니다. 이거 막 높이는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좋잖아요. 최고의 막 신과 같이 섬기니까.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겠죠. 그렇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임금은 누군지도 모르고 임금 그때 도장 어인이라 그래. 어인 그 반지를 끼고 있는데 반지 딱 찍으면 아무도 훔쳐가지도 못해. 반지 임금 딱 도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그걸 보고 옛날 말로 어인이라고 왕의 도장이라고 그걸 딱 찍고 난 뒤에 얘기합니다.
지금 임금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신을 섬기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다니엘이라 이렇게 고발했어요. 다니엘이 임금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인데 임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가 금방 그 도장 찍어놓고 금방 바꾸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재미난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그걸 다 알았습니다. 조서에 어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창문 닫아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하면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데. 아니면 뭐 속으로 기도해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알아요? 아예 창문 다 열어놓고 큰 소리로 나게 기도한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살아나고 모함하던 이 총리들이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 전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나라 역사, 지금의 이라크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과 달랐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위기가 왔을 때 생명 걸고 이 언약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온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불에 집어넣는 군인은 다 죽었는데 이 세 친구는 뻘뻘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 걸고 언약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경 렘넌트 7명 보세요. 아예 큰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한 것하고 잔머리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세밀하게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잔머리 때문에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워도 세밀하게 탁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짠짠한 것 그런 건 간섭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조금만 일 간섭하면 그건 분명히 나중에 실패합니다. 뒤에서 세밀하게 눈에 안 보이게 뒷받침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모든 것 다 간섭하면 큰 힘을 못 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의 7명의 렘넌트처럼 큰 인물로 자라나야 돼요. 자, 요셉과 모세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그래 힘을 길렀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왕이. 출애굽기 3장 1절 8절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최고 쓰임 받았죠. 사무엘과 다윗 보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벌써 블레셋과 우상에 대한 여호와의 한을 가지고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 내가 그냥 장로가 되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한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한, 사무엘에게 들었던 것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아니 저 이방 별 시답지 않은 게 여호와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저거 안 되겠다. 의분이 나가 싸운 거예요. 단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전 세계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 지금 불신자에게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교회들은 너무너무 현상 유지가 안 되어서 전 세계 교회가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살리고 언약 하나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서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이사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이 포로된 언약의 한을 가지고 통곡했어요. 통곡. 거기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라는 단어,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핍박과 모든 교회 이스라엘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똑같아요.
자, 지금 교회사에 나타난 인물들을 봐요. 그냥이 아닙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강한 중세교회 천주교를 이겼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었죠.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때 그 언약 가지고 루터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에게 엄청 축복했습니다. 자, 이 땅에 어마어마한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이 공산주의가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복음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완전히 우상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찾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째,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없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밥을 얻어 먹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따라 가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자, 소설은 2번만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왜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읽어보면 놀랄 겁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일단 앞에 거 읽다가 뒤에 거 읽으면 앞에 게 하나도 생각도 안 나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늘 보고 또 보고, 어제 보고 오늘 보면 또 달라요. 이게 말씀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방송을 다 내보내면 자료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나가면 테이프라든가 CD 같은 거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이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오히려 테이프를 사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그거 듣습니다. 뭐 방송 인터넷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제자. 자, 신기한 일이 설교 말씀을 10번 들으면 10개 응답이 또 옵니다. 그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어요. 이런 그런 경험 못 해봤죠. 뭐 해본 분들은 있겠죠. 말씀을 10번 들으면 10번 또 다릅니다. 이것을 계속 듣고 적고 정시기도 할 때 놀랍게 응답이 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베드로서 2장 6절에 하나님 전에 기록된 말씀은 말셀 때 본보기로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시간 없는데 성경 많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기도 수첩 활용해요. 한 개 하루 것을 한 번에 보지 말고 3번 나눠서 보면 돼. 시간 없으면. 그 시간 남은 성경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 기록하는데 뭔가 딱 부딪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응답이 와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때 머리에 떠오른 걸 적어요. 글이 떠오르면 글을 쓰면 되고, 음악에 전문성 있는 사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걸 모아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다 진짜 축복은 다 놓치고 가짜 축복 잡고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초대교회와 교회사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요.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되고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말씀이 딱 떠오른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언젠가 한번 들었던 말씀, 언젠가 한번 읽어봤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난 한 번도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해 이게 떠오른다, 그런 기적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제가 왔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열쇠, 말씀 속에 중요한 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키가 3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끼리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아니 똑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2000년 전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일주일 전에 친구하다고 얘기하다가도 오해하는데 2000년 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남의 말 이상하게 옮기는 사람이 2000년 전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뻔히 눈 뜨고 보는 시대에 말을 헷갈리게 하는데 어떻게 2000년 전의 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데 거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한국 성경이 조금 번역이 그렇습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되었냐? 원어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요.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아니 길은 많아요. 신과교회 오려면 앞으로 와도 되고 뒤에도 오고. 저는 그 일본에 갔을 때 아니 분명히 앞으로 들어왔는데 2층 올라가니까 문이 안 열려요. 뒤로 들어가 뒤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앞뒤로 열리는 엘리베이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뭐 지금 인천에는 별로, 뭐 요즘은 많이 생겼는지 앞으로 들어갔다 뒤로 막 열리는데 어떤 분 타갖고 2층 눌렀어요. 앞만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있으니까 뒤에 문 열리는데 모르고 이거 왜 안 열리나 또 1층에 2층에 3층에 계속 뭐 한 10분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신식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학교에 나온 여러분들은 일단 엘리베이터가 앞뒤로 되어 열리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와도 되고 뒤로 타도 되고, 여러분 우리 집을 가는데 뭐 돌아가도 되고 똑바로 가도 되고, 앞에 대문 있고 뒤에 후문 있으면 앞뒤문 다 있잖아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이요, 생명 얻는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은 많은데 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길이 뭡니까? 성경 구절은 많지만 기억하기 쉽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길은 많은데 그 길이라는 말은 구원 얻는 길을 말합니다. 그 진리요 어떤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은 멋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에게서 자유하리라, 저주에서 자유하리라, 그 진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 생명이니, 이 생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보고 가면 결국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요. 이래놓고는 하나님의 참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말씀 따라서 우리는 가는데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참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받는 참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육신으로는 못 서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 가지고 한번 서보세요. 가장 응답이 빠릅니다. 이게 가장 능력이 빨라요.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것은 여러분을 무조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뭘 가지고? 말씀 안에서 양심 가지고. 그러면 가장 응답이 빨라요. 우린 이걸 안 쓰고 다른 방법 쓰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 앞에서만 안 들키면 돼요. 들켜도 또 변명하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되어집니까? 우리 자꾸 말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게 이겨집니까?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빠른 응답이 옵니다. 이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쫙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시무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데 정시무시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뭐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지.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악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양심 앞에 서면 가장 응답이 정확합니다. 그때부터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진짜 성령 충만 오력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힘이 생기는데 영적인 힘이 옵니다. 이 영적인 힘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 그때부터 뭔가가 모든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다 병들을 만큼 뛰는데 이해가 안 되는 체력이 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경제가 기적의 기적. 도저히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모자라지가 않아요. 참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방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다른 사람 다 형편 좋은데 나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뭐 했나?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도 목사가 많고 목사 지망생도 많은데 왜 전도는 안 되는가? 훌륭한 교수도 많고 신학교도 많은데 어째서 교인 수는 줄어들고 기독교는 감소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마다 싸우고 난리치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정말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그것만 기도로 잡았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 진짜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갖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뭐 세상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규모. 여러분 성공할 사람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할 규모를 갖춰요. 조금만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됩니다. 습관.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책도 안 읽고 놀기만 한다면 그것도 습관입니다. 평생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제대로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릇 됩니다. 그릇. 불신자들 하는 말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사회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에 나가면 세 가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과학적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이라야 성공합니다. 두 번째, 너무 무식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이라야 돼요. 교육자들도 합리적이지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가족끼리도 합리적이지 못하면 무시당해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라도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제쳐놓고 합니다. 걸거치면 이거 좀 잡수러 가셔요. 보내놓고 지네들끼리 의논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합리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머리가 트이고 합리적이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랩런트들도 합리적이 못하면 어디 가서 무시당합니다. 실컷 공부해서 시집가도 합리적이 못하면 무시당해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객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우리는 아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이걸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도 운동하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과거에도 죽을 일 많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온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모든 우리 평신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 중직자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 언약 한번 붙잡아 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능력 알아야 됩니다. 다 그런 사람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말씀 따라라. 말씀 속에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시무시 기도하면 어느 날 성령 충만 오력이 나타납니다. 이 축복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와 있으니까.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와 있는 축복을 찾는 겁니다. 대부분 바보들이 축복이 와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다른 거 찾아요. 찾아도 찾지도 못하고 와 있는 거 다 놓쳐버립니다. 얼마나 축복이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한 축복이 와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걸음마다 일마다 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한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